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이사야서 2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이사야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에부터 쭉 열국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심판받은 자들이 결국 마지막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악한 자들이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그 실상 이 제일 먼저 악했던 존재가 있죠. 타락한 천사, 그 우리가 이름은 모르는데 별명은 참 여러 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계시록을 보면 옛 뱀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런데 이제 붉은 용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이 붉은 용에 대한 운명을 이제 말씀하실 때, 악이 완전히 진멸당할 때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무저갱에 먼저 들어가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여왕국이 유지가 될 때 그 미혹하는 자는 그 무저갱에 빠져 있다가 천년이 차면 또 잠시 풀려나요. 잠시 풀려났다가 이제 말 그대로 영벌을 받는 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이 악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하여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에는 미래의 일이 다 미지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걸 먼저 외쳐놓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질지를 또 다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봐서, 또 구약만 보거나 신약만 보거나 그렇게 또 나누어 보거나 하게 되면 명확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66권 성경 전체가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한 권의 책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실지, 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걸 다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오늘 이사야서 21장부터 보겠지만, 우리 예레미야서 9장 가서 잠깐 우리가 이 아침 왜 굳이 이렇게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또 상고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돌아오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 바로 뒤에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죠. 익숙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보통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간증거리라 그래서 이런 걸 막 자랑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으로서 정의로서 공의로서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이런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시는지, 결국 이 땅에 왜 악이 활동하다가 종말을 맞이하는지, 왜 악이 활동하도록 잠시 허락하시는지, 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미혹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악이 활동하는 이유는 검증이나 연단 이런 걸 위해서 악이 활동하게 잠시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길흉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좋은 날도 있고 하나님 잘 섬겨도 괴롭고 슬픈 날도 있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도 이 땅에 살아 계실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괴로워하시다가 죽은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냥 즐겁게 산다 그런 것은 보장된 적도 없고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일부러 병행케 하신답니다. 기쁜 날과 그리고 또 괴로운 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파고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쁘냐 또는 슬프냐 즐거우냐 괴로우냐 이런 게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겪어나가며 인연하며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느냐. 어제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이 뭔가 그런 말씀 잠깐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도 필요하시던데 그 예수님의 사랑 간단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적어도 4개 복음서를 다 읽어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4개 복음서를 다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게 한두 마디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느꼈다, 내가 감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좀 다 읽어봐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반복해야 그 사랑을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힘쓰고 애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스스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더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보편적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둔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다 조심하게 되겠죠. 우리 21장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리 번역할 수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 그 옆에 있는 나라 좀 이따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는데 바벨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해변 광야라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대체 어딘지 무슨 말인지 참 알기 어렵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상은 그 강변 그 바벨론 나라를 이제 얘기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중근동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큰 강이나 호수나 또는 이제 짠물 바다나 다 그냥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니까 해변 광야라 되어 있지만 이게 바닷가라 하는 뜻이 아니고 강가,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이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네겝 회오리 바람 하는 것은 사막에 부는 광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겝 하는 것은 유다 광야를 얘기하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쏘기는 자는 쏘기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 세상은 쏟고 쏘기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부탁을 하시죠. 뱀처럼 좀 지혜로워야 될 것이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속이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탄식이 그치는 이유는 망해서 그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그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음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그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상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그렇게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자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꽤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의 악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큰 성 바벨론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두 번째 또 이 음녀 바벨론 할 때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그걸 이제 음녀 바벨론,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거든요.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두 가지 악이고,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판 두 개의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 스스로 판 웅덩이, 그 물을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먹거리고 살면 잠시 떵떵거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잠시 그 위로받는 것처럼 울고 난 다음에는 감정이 좀 해소가 되니까 은혜 받았다 좀 속이 시원한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아무리 울어봐야 오래 가지 못할 뿐더러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상이 오는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렇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내가 짓밟았던 너,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타작했던 너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니까 바벨론 반드시 무너지니까 그 바벨론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 너희를 짓밟을 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것이 이제 예언자의 외침인 거예요. 이어봅시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나라 이름이 된 것인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6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또 후손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 나라 중에 또 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실제로 밤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말보다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렇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일이라고 하는 말이 검다란 뜻인데 그 에돔 사람들이 머물러 살던 땅이기도 하죠. 거기 이제 에돔 사람이 오기 전에 두마라는 이 사람과 그 후손들도 그 세일 땅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항상 캄캄한 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낮도 오는 것이고 또 항상 밝으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밤이 온다는 거예요.
낮밤이 늘 교차를 하고 그렇게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빛도 어둠도 다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는 우리가 잘 알죠. 아라비아 광야. 근데 실제로 아라비아라고 할 때 그 아라비아 반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랍 또는 아라비아는 것이 그 사막 광야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그 드단이라는 이제 나라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드단 대장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수하리로다. 아라비아 수풀하면 오아시스가 되겠죠.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이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을 해라. 여기 이 드단, 대마 다 이스마엘 자손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또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그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그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곳은 그 성경에 게달의 장막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아라비아에서 굉장히 풍요롭고 또 그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이 거처 천막을 짓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그 남은 수가 적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라비아 반도에서 또 행사끼나 하던 그런 사람들 다 내려앉는다, 그런 것이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이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 하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은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봤었죠.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해요. 너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여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부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그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남왕국 그 악의 관영에서 결국 망할 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악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되시거든요. 하나님 참되신데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산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신데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불의하게 대한다, 정의와 공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우신데 더럽게 산다 인생을, 그러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담아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역사를 보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들이 왜 무너지고 말았는지 이어봅시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그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이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까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가 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내가 숯불 곳간의 그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그 주도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한 번쯤은 자기 속을 정말 한번 뒤집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다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실상 그 속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버성기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몰랐는지, 그런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악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해서. 우리도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른인데 어린이답게 어른답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때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일하신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애통할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아주 교만방자하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또 잘못한 것이 있어도 마음 모르겠다 그냥 살자 하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고 다 그냥 덮어놓고 가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죄악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다 괜찮은 것처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그리고는 말해라.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읽어봐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역사를 보면 이제 살필 수 있는 것인데, 그 친애굽주의를 표방했던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정신을 보면 그 친미 또 친중, 뭐 미국을 더 가까이 하자, 중국을 더 가까이 하자, 뭐 그렇게 외치는 이 정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좀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중에 우리가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미국 그 따를 만한 나라가 아닌 게 확인되었잖아요. 2,300만이 코로나 걸렸고 53만이 죽었다는데 그런 나라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선진국이다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외교적으로는 모든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 양심에 새겨두신 그 가치를 쫓아서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 누구 쫓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는 그 나라 가서 또 물어보면요,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때마다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이어봅시다. 그 셈나를 보고 이르시기를 너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할 거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이 광박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그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너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텐데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그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또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게 그 당시 아주 대단한 정신이었거든요. 그 아수르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애굽에 도움 청하면 우리가 도움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셈나는 히스기야 때 국내 대신이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길이 있고 이 셈나의 그 권력을 다 내려앉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이제 요시야 그리고 이제 요시야 아들 때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바벨론에 이제 항복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단단한 못이 되기 위해서 좀 버티게 했는데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어봅시다.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곧 이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되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단단하게 박아놨던 못이라 할지라도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영원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들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봤자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요야긴 시드기야 다 이 사람들이 그 애국과 친밀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윗에게 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와 시돈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 이야기인데 이 두로에 관하여 경고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또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기띔 하는 말은 그 신약의 구브로 키프로스 다 같은 말이죠. 뭐 기띔. 바다에서 왕래하는 그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해라. 이 시월의 곡식 곧 이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는데 열국의 시장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두로는 항구 도시기도 하거든요. 그 애굽에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곡물들을 이제 그 무역하면 수출하면 그거 가지고 또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시홀, 나일 하는 것은 다 그 이집트에 있는 그 강과 도시 이름들이죠.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이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군을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이웃 도시고 그 한 나라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곳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그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지 않더냐 하면서 거기 4절에 쭉 나오는 내용들은 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릴 때는 어려서 뭘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청소년기는 이제 그 아이에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또 거기 한번 큰 격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에 딱 들어섰을 때 그 힘은 힘대로 있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가정은 꾸미기 전 그때 굉장한 안정기가 있거든요. 그때 뭐 인생을 즐긴다고 이제 애를 써보는 건데, 문제는 그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정도 이루지 않으면 그 오래가 못 간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마치 청년기에 한창 좋은 날만 그냥 누리고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격변기가 있거든요. 뭐 갱년기도 격변기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또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격변기거든요. 언제가 격변기냐? 말 그대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익숙해지면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8절,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정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그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게 될 거다. 망할 거니까. 여호와께도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고 여호와께도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너에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너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젊은 청년들이 그 청년기, 그 즐거운 시절을 좀 오래 끌려고 애를 써보는 모양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게 되죠. 정년기 실제로 훌쩍 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죠. 세상이 점점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의 가치대로 그렇게 이제 사는 젊은이가 점점 줄게 되어지고, 남자도 여자도 자기 역할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를 정말 옳은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건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봅시다. 갈대아 사람이 그 땅을 봐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서 황무하게 하였다. 다시세 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리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라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두로라는 나라도 바벨론에 무너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이 차면 회복이 되는데 바벨론이 통치하던 7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그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두로도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될 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그 열방과 음란을 행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도 여전히 악할 거다. 그 무역한 것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다가 하거나 쌓아두지도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거다. 잘 쌓아놨다가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종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셔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징계하셔도 더 어긋난 길로 가는, 그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고 우리가 참 복된 날이 오면, 형통한 날이 오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난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없거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는 쪽으로 하면서 그 쉽게 편하게 즐겁게 기쁘게 뭐 그렇게 인생 살기로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헌신하기로, 고생을 감내하기로, 남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기로,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24장 이하 봅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실 때가 온다. 말 그대로 이 24장, 25장, 26장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사야가 봤던 그 종말이 아니겠는가. 이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뭐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실 때가 오고, 그리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때가 온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진노의 뒤집이 퍼부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땅이 새롭게 되면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은 우리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다.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나라, 남왕국과 북왕국의 그 회복과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올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해서요. 그 계시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마지막 납할 때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침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휴거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활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은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이 땅의 천년왕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시게 될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있어요. 그걸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나라를 이제 그 아들께서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전에 그 천년 동안은 또 사탄의 미혹이 없었잖아요. 그 무적행에 묶여가지고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 풀어줘가지고 천년 동안 미혹도 없었던, 검증되지 않았던 이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곡과 마곡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정말 인류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사라지고 천국으로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어간쯤 되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천국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인 천국까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우리들이 함께 갖고 가는 그 천국들, 그 천국이 여러 가지 그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한 크게 7가지 좀 그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분류해서 보면 명확히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 이 땅이 이제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새하늘 새 땅 되기 위해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거다. 백성과 제당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 파는 자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다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 이자 내는 자 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뭐 돈 많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인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땅이 한번 새롭게 되기 위하여 뒤집어질 때, 계시록을 보면 그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고 이제 마지막 진노의 뒤집이 퍼부어질 때 뭐 거기에 피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잔하고 쇠잔하며 또 세상 백성 중 높은 자가 다 쇠하게 되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버리고 그 중에 사는 자들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쇠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 다 탄식하며 또 소 고치는 그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그 소리가 그치고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치게 되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거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도 없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그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뒤집을 마시게 되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곧 감람나무를 흔든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 주음 같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이제 그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그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텐데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때 이 동방은 대한민국 아닙니다. 이때 동방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땅끝에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렇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을 그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그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노막같이 흔들리게 되고 그 위에 그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지 옛날 땅에서는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65장을 봐도 나오는데 새하늘 새 땅이 두 번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지구라는 별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그건 이제 천년왕국이고요. 이 지구라는 별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새로 오는 것이 천국으로 성경이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천국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 또 있거든요. 그날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실 것이고 땅에서도 땅의 왕들을 벌하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악령들의 세계도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고 이 땅의 악한 자들도 완전히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계시록에 보면 그 지옥에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탄도 그 졸개들도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 이후에 지옥 갈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렇게 벌하실 거다. 그리고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거다. 그때 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 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처럼 되어지는 그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실상은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이제 종말의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종말의 사인도 없고 징조도 없는데 자꾸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그 종말의 징조가 없을 때 종말이 곧 닥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때 666표를 찍어요. 그러니까 백신 주사에 그런 표가 들어있을 리도 없고 그것이 뭐 인류를 통제하는 뭐 딥스테이트다 그런 얘기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항상 있어 왔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666 적그리스도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나타난다고 계시록에 명확히 게시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전쟁, 그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이걸 수습하는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아직 차례차례 멀었습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 666표를 찍는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려면 멀었습니다. 성경에 확실한 징조가 있는데 사람들 자꾸 두렵게 하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일상적인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리인데 그러지 못하게 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말라고 여러 번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어봅시다.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반드시 내려앉을 것이니까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고 또 앞으로 할 일은 다 행하시겠죠.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그렇게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그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그 성비 주를 경외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그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그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그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표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시온산.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이 골수가 가득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이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였던 덮개를 제하여 버리실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치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이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신비를 다 직접 보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중심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천년왕국이지 우리 교회가 시온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장산 데이슨 프라임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예배당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는 그 사실관계를 잘 살펴서 이게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봐야지 오해가 없게 됩니다. 막 뒤섞어 보게 되면 그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정리도 안 되고 읽을수록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때가 온다. 부활하게 되면 생명의 부활이나 또 심판의 부활이나 다 부활하게 되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도 다 씻어주실 것이고 자기 백성의 그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궁극적인 회복의 때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천국을 만드시는 것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그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왜 모압을 심판하시느냐? 교만하니까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또 유다 땅에서, 그게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악한 나라는 결코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낮추실 것이다. 솟은 성읍을 헐어 땅을 엎어버리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그 발과 곤패한 자의 걸음이로다. 거기 보면 우리 글로는 과거형과 미래 시제가 함께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스라엘 그 문학의 아주 특성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의 그 예언들 중에 미래에 있을 일인데 과거형으로 쓴 표현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와 함께 신약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말씀하신 것이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예언자의 외침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얘기를 해도 이것이 강조하기 위한 그 예언의 내용이구나, 그런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그 주께서 의인의 그 측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그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세상 마지막 그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진노의 대비 퍼부어질 때 악한 자는 질이 멸절하게 되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침받은 사람들은 휴가 될 것이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 대비에 퍼부어지는 게 다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악인은 그런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해요.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악인이니까. 정직한 자의 그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그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라 버릴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참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떠드는 것들이 의외로 많죠. 요즘 보니까 뭐 돈이 최고라, 땅이 최고다, 뭐 건물이 최고다, 뭐 다 그렇게 뭐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그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그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사명을 받았었는데 제사장 나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역사를 보니까 또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맡긴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은 자들은 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 그 시체들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부활은 그 또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사람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은 원래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육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나팔에 그 다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천왕국 지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할 때 음부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들의 그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될 때가 온다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희 밀실에 들어가 너희 문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도 나오사 땅의 거민의 그 죄악을 멸하실 건데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할 때가 온다. 또 그날이 되면 궁극적인 이제 악이 멸망받는 날, 그날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때가 온다. 그래서 이 결박에서 무정에 집어넣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다시 풀려나고는 그 미혹해 하시고 난 다음에 악한 것들을 완전히 처단하실 때 그 붉은 용, 이 옛뱀, 그 마귀,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그 사탄, 그 존재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영원히 죽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악이 완전히 종말을 고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해롭게 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내려가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될 때가 온다. 그게 우리 교회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이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변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개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 북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결과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을 것이라. 모든 우상 숭배 다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망하고 또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황야 같은즉 이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할 것이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정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그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날 또 큰 나팔을 불 텐데 아수르 땅에 멸망한 자들, 애굽 땅에서 땅으로 쫓겨난 자들 돌아올 때가 온다. 아직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천연왕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말까지 큰 이 성경에 게시된 스케줄을 한번 쭉 살펴놓게 되어지면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러한 표현들은 어느 때에 관계된 이야기인지 그런 것 정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을 수가 있겠죠. 언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무조건 읽다가 기분 좋으면 나 이해하시는 말씀 이렇게 보면 오해가 커지는 것이고 착각에 빠지는 것이고 그게 심해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장까지가 큰 한 단락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봤던 그 종말에 대한 그 예언들인데 지금 우리는 이걸 쭉 한목해 봤지만 실제로는 한 이 단락마다 이 이사야가 새롭게 얘기하는, 그렇지만 주제는 같아서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제가 다 그 회복, 그러니까 이 아수르 바벨론에서 돌아올 그 회복, 또 메시아의 그 초림,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메시아의 재림 이후에 있을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또한 그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 다 이사야가 보기에 미래에 있을 일이고 거기에 대하여 이제 예언하라 하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한 단락마다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그 내용 이해가 좀 더 쉬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독해라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읽는 것과 함께 우리가 배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좌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 것인가, 예배 중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는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될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계시하신 대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